예,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119편은 상당히 길어서 11일 동안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하루에 2편씩 이렇게 묵상하기도 하는데 시편은 아주 깁니다. 긴 이유가 히브리 이 글자의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지었는데, 노래를 지었는데, 글자가 22자기 때문에 하루에 시씩 읽는다고 해도 문단 이렇게 시를 읽는다 해도 11일간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그 단락이라고 말하면 그 한 단락, 2단락씩 이제 하루에 2단락씩 묵상하게 되는데, 한 단락이 주로 이제 8절을 돼 있어요. 8절까지 돼 있는데 전부 제목 그 절에 8개는 같은 알파벳이 옵니다. 첫 자가. 오늘은 페라고 하는 알파벳에 첫 글자가 오는 글자를 가지고 8절을 만들어서 한 것이 136절까지, 129에서 136절까지는 페라는 단어가 이제 절마다 이렇게 오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면 시조와 같은 거죠. 글자도 맞아야 되지만 글자 수도 맞아야 되고 운율도 맞아야 되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길어지게 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이 글자를 읽으면 우리가 시를 읽듯이 아주 신이 나서 안 틀리고 정확하게 읽지만, 이것을 번역해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알파벳 순서대로 안 나오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워지고 시가 잘 안 읽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이 119편을 긴 행사를 할 때마다 이제 아침에 요거 읽고 그 다음에 요거 읽고 순서대로 쭉 읽어서, 그 22일간 하는 행사라고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한 단락씩 이렇게 외우면 그 무엇을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도가 얼마나 나간지 알 수 있겠죠. 옛날에는 시계도 없고 또 날짜도 모르기 때문에 이 시를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거죠. 그리고 어떤 말이든지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도 그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갖다 놓고도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19편을 읽어보면요, 전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오늘 읽은 129절부터 136절만 보더라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129절은 주의 증거들 이렇게 합니다. 이 법을 증거라고 해요. 그래서 법계를 증거계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의 증거들, 130절은 주의 말씀, 131절은 주의 계명들, 132절에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는 이제 말씀은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네요. 133절은 주의 말씀, 그 다음에 134절에는 주의 법도, 135절에는 주의 율례, 136절에는 주의 법, 이런 식으로 성경을 우리는 말할 때 말씀 그냥 말씀으로 가지고 다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 시편은 119편 전체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자꾸 바꿔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29절 첫 번째 패로 시작하는 단어의 첫 단어가 뭐냐면
130절도 페로 시작하지만 129절만 페레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록해 놨어요. 이 페레라는 말은 기적, 불가사의한, 놀라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시를 리드하는 사람이 페라고 얘기하면 이 8절이 그냥 줄줄 이렇게 나오는 그런 노래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에 129절은 무슨 뜻이냐면 내 영혼이 놀라운 주의 말씀을 간직합니다. 원래 뜻은 주의 직역을 하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더 듣기 좋게 이렇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영혼이 놀라운 주의 말씀을 간직합니다. 마음속에 늘 기적의 말씀을 간직합니다. 이것은 그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를 보면 항상 너희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말씀이 딴 게 아니고 기적이 일어난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것을 잊지 말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런 말을 지금 오늘 129절에 하고 있는 거죠.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말씀으로 합니다. 무슨 뭐 돈으로 해결한다든가 힘으로 해결한다든가 무슨 뭐 자기 백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근데 도저히 안 돼서 끙끙 앓고 있다가 성경을 딱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의 답을 알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30절은 이제 그와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131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게 직접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은 이걸 읽으면 자기들이 늘 쓰고 있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당한 말이 없는 겁니다. 그 뭐 여러 가지 뜻으로 헐떡였다는 말을 번역하게 되면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런 말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걸 보고 이제 깨작 먹겠어요? 뭐 젓가락으로 밥알 하나씩 먹겠어요? 배가 고프면 푹 떠가지고 입에다 막 털어넣죠. 저게 들어가겠나 싶으면 꿀떡 넘어가죠. 그렇게 먹는 거를 헐떡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입을 열고 헐떡이었다. 입을 열고 어떻게 헐떡입니까? 입을 열고 막 개걸스럽게 먹었다는 거죠. 그래도 직역을 하면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1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32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그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이 분명히 고유명사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지, 원래는 가시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뭐 불교에서 부처도 가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게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고유명사가 있죠. 여호와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베풀었냐면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나에게도 계속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대로 나에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하는 게 노래라는 거죠. 곧 같은 말을 다르게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면 그건 절대로 안 베풀어 주는 거죠. 133절 읽어볼게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누구의 발걸음? 내 발걸음. 내 발걸음은 뭐예요? 일찍 일어나서 시간 돼서 학교 가는 거. 그게 내 발걸음입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세우세요. 아무 기도도 안 하고 자면 아침 일찍 못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일 아침 일찍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말 안 하고 일찍 일어나면 안 되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말을 입으로 뱉은가 하고 그냥 일찍 일어나서 가면 되지. 이거하고 다릅니다. 친구한테 내일 아침 내 일찍 갈게. 이거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당연히 일찍 오겠지.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말을 사람하고 했는 것도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 나를 도와서 아침 일찍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해놓고는 자기가 늦잠 잘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해놓고는 지는 지 멋대로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원래 계획대로 전혀 안 됩니다.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합당하면 도와주세요. 그럼 그 계획대로 갈 확률이 높지만 마음속으로만 딱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 말을 입으로 말씀을 뱉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누구를 죽이게 해주세요.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들어줘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은 성스러운 것만 쓰는 거지 악한 거 안 씁니다. 무슨 성경을 열어봤더니 무당이 구다는 이야기도 써놨더라.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잘못 읽은 거고 못 본 거죠. 잘못 본 거죠. 성경은 성스러운 것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말만 했을 때 그걸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말을 내가 사랑하는 말이 되어서 그게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이 죄악을 따라가지 못하게 내 발걸음이 죄를 짓는 사람 따라가지 않게 술 먹으러 가자 교회 가자 두 사람이 있으면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게 해주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죄악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134절 읽어봅니다.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라. 여기서 나를 구원하면 내가 성경을 지키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런 말같이 말하고 있지만 거꾸로 얘기합니다. 누가 원수들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당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원수들이 나를 좀 이렇게 많이 때리고 나를 힘들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하소서 그럼 내가 법도를 지키리이다 이 말은 반대로 읽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을 테니까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소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도 안 읽고 나를 구원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 읽다 보면 내 기도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은 풀어줘요. 문제를.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래는 이렇게 하지만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135절 읽어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주 보면 의사 전달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옆에 있어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면 의사 전달이 안 됩니다. 뭐 화가 났는지 미워하는지 아니면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 아무 말 안 해도 불꽃이 튀죠. 그럼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딴 데 보면서 나 너 사랑한다 이러고 뭐 그런데 뭐 안고 뭐 딴 데 쳐다보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앉지 말고 눈을 마주 쳐다보고 불꽃을 튕겨야지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나중에 앉는 거는 나중에 앉는 거 처음부터 보지도 안 하고 그냥 안아버리면 들이댄다 그러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눈을 마주치고 불꽃을 튀기는데 이 사람이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내가 알겠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히 알게 해달라고 눈을 보고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읽으면 성경을 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다가 막 너무 바빠가지고 뭐 성경 읽을 사이가 없어. 그럼 이 시를 읽으면 화장실 가서 성경 펴서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성경 못 읽었어요. 내가 무슨 일 때문에 그 시간을 못 지켰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135절 읽어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얼굴을 나라로 가시소서. 예. 135절은 얼굴을 비추면 지금 135절 두 번 읽은 거요? 예. 그 136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기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들이 누군지 또 그리고 주의 법을 자기는 아니에요. 자기는 아니에요. 그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는 아닌데 그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안 읽는데 그 사람들이 설교를 안 듣는데 그 사람들이 제자를 안 키우는데 내가 왜 눈물이 흘러요? 내가 왜 눈물이 흘려요? 여기서는 왜 그런지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노래를 할 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우는 이유가 주의 법을 안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나는 건 분명해요. 근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라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그들을 보니까 나도 성경을 안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봐야 되겠다. 내가 안 보고 있었구나. 내가 저 모양이구나. 그래서 가슴을 치는 애통하는 통곡이 있고요. 이 139절을 읽어보면 이 말을 다시 해석하게 돼요. 139절을 아주 중요한 절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적용되어졌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고 나면 다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나 하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성경 말씀 읽으면 사실 뭐 읽어놓고 못 들은 척 하면 되죠. 되는데 그 자체도 어려운 거예요. 읽고 그럼 막 괴로워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살면 막 힘들고 또 말씀대로 읽긴 읽었지만 내가 못 들은 척하고 있어도 되지만 그 읽는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아예 덮어놓고 보지도 안 하고 읽지도 안 하고 성경 얘기하면 비웃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도 뭐 성경 봐도 그렇더라 이럴까요? 안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하고 똑같이 새끼 밥 먹고 살게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멸시한 거에 대한 마음이 막 뜨거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누군가가 말씀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눈물이 시냇물처럼 줄줄줄 흐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상당히
그 해석이 안 되는 부분 중에서 난해 절기의 하나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려운 말씀일수록 우리에게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수정이 비싸요? 이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지 알아요? 알죠? 예? 다이아몬드는 굴절률이 높아서 수정은 왜 좋냐면 유리보다 굴절률이 높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반짝반짝 빛나요. 수정이 뭐보다 굴절률이 높다고요? 유리보다가 높기 때문에 아주 유리보다 훨씬 비싸요. 수정으로 해놓으면.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수정보다 훨씬 비싸요. 근데 그거는 굴절이 높으니까 조금만 각도를 살짝 깎아줘도 각도에 따라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그 원석이 비싼 게 아니라 가공했는 것이 몇 면으로 가공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원석이 비싼 게 아니고 가공하는 기술이 얼마나 면밀하게 많은 각도를 깎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고요. 알겠어요? 다이아몬드 딱 보석집에 갖다 주면 돋보기 같은 거 이런 큰 걸 갖다 놓고 딱 들여다보고 가격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딱 봐가지고 알면 유리고 조금 은혜되면 수정이고 이건 진짜 이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해석하면 다이아몬드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성경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은 사람은 기뻐가지고 논밭 다 팔고 다이아몬드 삽니다. 이 말씀 붙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교회에 내놓고 교회 가기도 합니다. 성경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논 팔아라, 밥 팔아라,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팔아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팔아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건 사입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가도 돼요. 알겠죠? 네. 133절 읽었어요? 136절까지 했습니다. 136절까지 했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13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주는 외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137절부터는 짜대로 시작하는 짜대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시인데요. 첫 번째 단어가 째다카입니다. 째다카는 정의를 째다카라고 그래요.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데 공의는 미시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미시파트는 째다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와 미시파트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옳은 것이고 째다카는 누가 봐도 옳은 것을 째다카라고 해요. 공의와 정의와 공의 이러면 째다카와 미시파트를 하지만 이 하나님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고 옳은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대부분 판사가 판단하는 것은 미시파트입니다. 공의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지방법원에서 마음에 안 들면 항소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더 이상 항소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법이 인간들이 너무 악해서 대법원까지도 그거를 항소를 해서 죽을 때까지 재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이 못돼서 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원래 원칙은 대법원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사가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게 미시파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옳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옳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옳은데 그걸 미시파트라는, 사람은 미시파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째다카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의롭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로우니까 판단은 미시파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이고요. 138절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은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다고요? 성실하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성실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처음 들어본 게 아니라 시편에는 수없이 많이 나와요. 성실한 게 어떤 거예요? 성실한 게 예배 11시에 드리자 이러면 드려야 되는데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다가 다른 데 들렸다가 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오는 게 이게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성실은 그런 게 아니라 한번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하시는 게 성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냐면 동해 안에 바닷물의 온도를 15도로 유지하겠다 그러면 계속 15도 유지하는 거예요. 어제는 15도 했다 오늘 60도 했다가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실로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성실하게 우리를 북돋아 주고 빛을 주고 옳은 길로 가게 하고 딴 길로 가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39절 읽어봅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요게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막 양 파고 소 파고 막 이런 거를 화가 나가지고 노건으로 막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다 쫓아내고 상을 둘러 엎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그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시편 69편 9절에도 그런 말이에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 성경을 사모하는 거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 거 옛날에는 성경 책이 두루마리가 있어도 아무나 못 읽어요. 그리고 주의 전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 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듣고 오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보니까 이 성전이 아니고 막 장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율법만 지키니까요. 율법만 지키니까. 절기에 따라서 제물을 드려라. 뭐 이런 율법만 지키다 보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소들을 양들을 갖다가 놓으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냥 둘러 엎어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잘 들었으면 나를 삼킬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져도 되는데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은 불법을 행하고 그 예수님은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왔고 너희들은 자꾸 구약 성경을 상고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구약 성경이 바로 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공생애 3년 동안에 오직 말씀만 하다가 갑니다. 그 30년 동안 그 배운 목수일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140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 순수하다는 번역이 조금 우리 감이 안 옵니다. 그 순수하다는 말은 연단하다, 재련하다. 옛날에는 연단하지 않으면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흙 속에 들어있는 금을 끄집어내려면 용광로에 넣어서 연단을 재련을 해야지 순수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연단한다. 순수하게 한다. 이 순수함으로 말씀이 순수함으로 이랬는데 사실은 성경이 연단함으로 성경이 나를 고침으로 나를 날마다 바꾸어 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그렇게 성질 내던 것을 성질을 고쳐주고 내가 참지 못하던 것을 참게 해주고 그러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140절에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한다. 이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주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겠다는 거. 114절 시작.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복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살다 보면은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미천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어떤 장로님은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이런 또 성경도 실제로 그래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뭐 너희들이 인생이 뭐 잘났다고 벌레보다 못한 인생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시편에서. 그렇게 미천을 해서 이거는 지금 개인적으로 미천하다기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내보다 다 우월해서 나를 멸시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을 안 떠났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내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자살해. 제 같은 게 뭘 압니까? 그러면서 비굴하게 행동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비록 너희들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거지만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시시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견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 다음 몇 절이죠? 142절 읽어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의는 이 말은 주의 째닥하는 주의 오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옳은 거죠. 뭐 그때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그게 옳지만 지금은 그게 옳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00년 전에 성경 구약 성경 말씀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옳은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뭐라고 해요? 진리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진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 안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여기 믿는 사람은 진리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여기 올 자리가 아니다. 너는 안 믿는 사람한테 가라. 그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도 안 믿는 것 같으니까 가라. 그럼 보내야 돼요. 가지 마라. 여기가 더 좋다. 뭐 여기가 있으면 진리인데 그래도 있어 보면 알게 될 거야.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억지로 하라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된다. 뭐 권유할 수는 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냐?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건 해줘야 되죠. 그런 건 해봐야 되죠. 그리고 한번 와봐라. 그리고 오자.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만 그런 말을 하는데 계속 붙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143절 읽어봅니다. 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네, 환난, 우환 알죠? 환난은 우환도 환난이지만 남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병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나이가 또 괴롭힐 수도 있어요. 또 나이 많이 먹으면 병들 수도 있고 또 젊어서 또 오는 병도 있어요. 주체를 못하는 욕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환난이죠. 젊은 사람들에게 오는. 근데 그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돼요. 다이어트 하라고 그러니까 왜 못하냐니까 이렇게 굶다가 나 죽는 거 아니가? 빨리 먹어보는데 그냥 조금만 먹고 살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이미 먹었으니까 막 시큼 먹자 이러고 또 살쪄 버리니까 그게 이게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네가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러니까 먹는 것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먹고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돈도 많지 않아요. 조금 쓰고 또 다른 데 써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그렇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닥쳐오지만 주의 계명은 나에게 그렇게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니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4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성경은 영원히 의롭다고 앞에도 얘기했죠. 이게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따지고 왜 무슨 이유로 썼느냐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주어를 빼먹기도 하고 뭐 동사를 빼먹기도 하지만 우리는 노래 가사 속에서 사랑 이러면은 뭐 사랑한다는 뜻이지 뭐 사랑을 이제는 뭐 다시 안 한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 노래를 듣기만 해도 문장이 안 되는데도 듣고 막 가슴이 뛰니까 막 그 노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시편에서 완벽하지 못한 문장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이중적으로 써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노래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되고 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내가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산다고요? 산다고. 말씀을 깨달으면 살고 뭐 밥 많이 먹으면 사는 줄 아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으면 살고 안 깨달으면 죽어요. 아이고 교회 안 다녀도 잘만 살던데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그걸 보면은 저 사람은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나는 안 죽어 이러는 거야. 이 지금 죽고 있는데 그냥 숨을 자는 거야. 내가 이 육신은 어차피 반납해야 돼. 내가 때가 됐어. 나는 껍데기는 반납하고 진짜 나는 안 죽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돌았나?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몸이 직접 살아나 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봐라 그러면 진짜 너희들을 믿게 해줄게. 그러면서 몸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는 거짓말이다. 그것은 가짜다. 뭐 속인 거다.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고 온 인류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증거가 증명되는 건 없어요. 증명되는 거. 그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난 거고 안 믿는 사람은 그래 네가 안 믿는 모양이다. 믿음이 안 가는 모양이다. 니는 살아날 자격도 없다. 니는 그냥 죽어라. 그런 그걸 믿는 사람은 죽여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가 영혼만 살아나지 몸은 죽는다고 불태워버려. 그래도 우리는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내 몸으로 살리는 것은 우리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원소를 바꾸기도 하고 원소에서 우리를 만들기도 하는데 내가 나를 태운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느냐? 절대로 아니다.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사는 예수님 닮은 그런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